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쥐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만나면 어떡하지? 언젠간 나도 고양이에게 잡혀먹여 죽겠지? 등등 이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이 쥐가 마술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마술사님, 제발 저를 고양이로 좀 만들어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쥐가 참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 쥐를 마술사가 고양이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고양이가 되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는 개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마술사를 찾아가서 자신을 개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술사가 이 고양이를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개가 되자 호랑이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술사를 또 찾아갔습니다. 저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마술사가 이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총을 든 사냥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술사를 찾아가서 염치불고하고 부탁을 합니다. 마술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저를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마술사가 호랑이가 된 이 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아무리 바꿔줘봤자 너는 여전히 두려워하니 안 되겠다.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라 하고 그 호랑이를 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쥐가 겉모양이 계속 바뀌어도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이 여전히 쥐새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쥐가 여전히 그 쥐새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겉모양이 개가 되든 호랑이가 되든 사람이 되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두려움은 외부 환경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장자 달생편에 보게 되면은 공자의 제자인 안회가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언젠가 상심이라고 하는 물살이 센 연못을 갔는데 거기에 뱃사공에 배다루는 솜씨가 귀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배 모는 법은 배워서 되는 겁니까? 했더니 그 사공이 답하기를, 그렇죠. 헤엄을 잘 치면 배 모는 법을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만일 잠수까지 잘하는 사람이면 배를 본 일이 없어도 바로 배를 저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더니 그 까닭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헤엄 잘 치는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물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수를 잘하는 사람이 배를 본 일이 없어도 배를 곧 다룰 수 있는 것은 그가 깊은 연못을 마치 언덕처럼 보기 때문이고, 배가 뒤집혀도 수레가 후진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배가 뒤집히든 물에 빠지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으니 어디간들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배 모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은 배를 몰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나 물에 빠지면 죽을 텐데.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그런데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물에 빠지면 다시 나와서 배를 몰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여러 번 시도하게 되고 결국은 배를 잘 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을 정체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온전히 떨쳐낼 수 없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배를 모는 정도의 여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산다는 게. 인생에 연습이 있습니까? 또 인생 속에 불어닥치는 여러 풍랑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태풍 1호는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된다. 태풍 2호가 올 때는 시동을 꺼라. 태풍 3호가 올 때는 항로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매뉴얼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시시각각으로 닥쳐지는 여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뉴얼이 없어요. 대응할 수도 없어요. 어떨 때는 해결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 항해가 어려운 거죠. 그에 답지가 있고 매뉴얼이 있으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전부 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전부 다 처음 겪는 일. 그래서 이 시시각각으로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 그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기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는 자들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이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풍랑 때문에 배가 깨져가지고 바닷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흔들어 깨워. 우리가 많이 좀 듣던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원망과 불평이 이거죠. 하나님, 저 상황 보고 계세요? 저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성화에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풍랑이 다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도대체 왜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왜 두려워 떠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는 어떤 배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배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 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풍랑이 와도 걱정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인생의 풍랑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참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쉴만한 물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혼 생활하고 비슷해요. 결혼이라는 게 모험이거든요. 결혼을 위해서 40일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에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주님의 주권적 섭리와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견뎌냅니다.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견뎌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자기 욕심에서 이끌려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부싸움 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후회, 내가 그때 거길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런 놈을 나한테 소개해줘서, 세상에 나 못 살겠네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중매해 좀 원망하고 이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문제없는 결혼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지탱하는 믿음이 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여기서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내게 허락하신 뜻인가? 그것이 분명하다는 확신과 응답을 들었다면 이 과정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응? 건축하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도 하고, 수술도 하고, 재정적인 압박이 오고, 시공사를 갈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주님께서 너 이거 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을 성전하고 입당을 하고 나서도 걱정 근심 때문에 이 건축이, 이 교회가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어렵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건너편 마을로 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는 길에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저 길로 가고자 하셨던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망하진 않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든지 첫날 사공이 애쓰다가 둘째 날에는 짐을 바다에 다 버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기구들까지 버렸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멈추질 않아요. 마침내 배 안에 사공과 선원들이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죽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인생의 성패가 어디서 갈리느냐? 줄을 잘 서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곁에 머무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사귀세요. 그 라인에 서 있으세요. 여기 있는 275명의 사람이 왜 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은 성공할 사람들과 어울리고요. 망할 자들은 왜 망하느냐? 그 관계를 보면 망할 자들이 그 주변에 많아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은사는 없어도 영적 분별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역은, 이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것만 알고 거기에 서 있으면 돼요. 거기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축복의 부스러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배 안에 275명의 사람들이 왜 살았느냐? 바울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는 게 내 뜻이야. 그 말은 뭐냐? 유라굴로 광풍이 와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바울이 이걸 하나님 앞에 선포해버렸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배가 바울 일행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이 한 섬에 당도하는데 배를 개는 과정에서 배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수들이 도망가기 전에 이 죄수를 죽입시다 그랬거든요. 말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 일행을 다 살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잖아요. 위기가 닥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백부장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백부장이 그걸 막아요. 아니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육지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깨진 뱃조각이나 널빤지 이런 걸 붙잡고 육지로 나가게 하라. 이래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섬에 상륙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어도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결국은 그 말씀은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견디는 사람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만. 제가 이 코리텐붐 여사의 말을 좋아하는데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터널과 같은데 그 터널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어리석음이 뭐냐? 밝은 세상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깜깜해지죠?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차에서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응? 그게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그 어떤 사람이 안 뛰어내리느냐? 이게 터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어둠을 견뎌요. 이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거든요. 좀 있으면 다시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세상으로 다음 세상으로 나갈 걸 알기 때문에 어렵고 두렵고 힘들어도 견딘단 말이에요. 어둠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견뎌야 돼요. 참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신뢰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호들갑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가자고 했으니까 가겠지. 그 믿음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왜 무서워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여러 번 놀랍니다. 처음엔 풍랑 때문에 죽는 줄 알고 놀라고, 배가 깨져가지고 물이 찼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보고 놀라고, 가장 큰 충격은 뭐냐? 그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걸 보고 놀래요. 41절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다시 보는 거죠, 예수님을.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나 이 정도인지는 몰랐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몰라요.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잘 모른다고요.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잘 몰라요.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지. 아는 척. 또 한 가지, 그분이 행하신 능력을 쉽게 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5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또 한 번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두운 새벽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바다 위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뭐 귀신이 나타났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또 놀라요.
근데 그 까닭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오병이의 사건을 봤거든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건을 봤는데 그 주님의 능력, 위대하심 이걸 또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여기서 파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거든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쉽게 잊어요. 그래서 하는 실수가 뭐냐? 자기 수준에서 주님을 생각해요. 자기 수준에서. 제가 이렇게 일평생 또 신앙생활을 목회하다 보니까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자기가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요만한 하나님을 상상해. 하나님이 요만해. 예? 이건 하나님도 못해, 이거는 못해. 이건 하나님, 예수님도 못해, 이거는. 난 죽었네. 내 인생 망했네. 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믿으시라고요. 여러분이 그려놓은 우상 섬기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대, 이거는. 안 돼, 이건 소송해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 내 인생 망했어. 그러면 정말 망하는 거예요. 태풍이 휩쓸고 간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길을 아빠와 어린 아들이 걷고 있었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작은 오솔길에 태풍 때문에 쓰러진 커다란 나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린 아들이 다가가서 그 나무를 치우려고 했습니다. 막 손으로 나무를 들어보기도 하고 발로 차보기도 하고 막 밀어도 보는데 꿈쩍을 안 하죠. 속이 상해서 이 어린 아들이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빠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아, 너 최선을 다했니? 네, 아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니? 우리가 최선을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야기 속에 나온 어린 아들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의 풍랑 앞에서 최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최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선은 뭐냐면은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최선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 현대인들이 각종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두려움의 영에 아주 휩싸여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지 두려움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믿는 자들도 안 믿는 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두려움에 관한 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시인하세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간장종지만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시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우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조심스럽지만 제 이제 작은 간증 하나 그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 응답의 그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야 이거 큰일 났네.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요. 응답의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가 평안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근심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좋은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 근심이 왜 좋냐면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요. 회개로. 그건 성령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그건 하세요. 나머지 근심은 할 게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을 흔들어 깨워요.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위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